오늘 2025년 5월 30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잠언 1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자기의 영광이라는 제목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난밤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오늘 또한 허락하셨고 모든 동식물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잠언 19장 10절부터 보면요. 1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당시에 사회적으로 적당하지 못한 적당한 모습, 적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근데 적당하지 못한 모습이 뭐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 악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등지고 자기 욕심과 오만과 자기 교만으로 가득한 그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 돈을 막 쓰고 자기의 소득에 맞지 않게 소비하는 것, 그것이 적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뭐 미련하고 슬기롭기를 떠나서 자기가 벌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쓰는 것을 사치라고 합니다. 뭐 10,000원 쓰고 10만 원 쓰고 100만 원 쓰고 뭐 얼마를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버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쓰는 것이 중요하지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소비하고 쓰는 것 적당하지 않다. 또한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 이때는 이제 그런 계급이 있었으니까요. 종과 상전이 있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데, 다스림을 받는 자가 방백을 다스리는 것, 자기의 위치에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고 하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이제 슬기라는 말은 신중히 기다리는 사람을 슬기롭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이제 통제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죠. 갑자기 올라오는 혈기를 이제 누르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혈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는 것이요. 뭐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거죠. 경건의 연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왜요? 그것이 뭔가요? 주님이 십자가를 져서 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며 주님이 노하고 주님이 화가 날 텐데, 그러한 모습을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그것을 슬기라고 하는 거죠. 슬기. 내 기분 중심, 내 자신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1절의 상반절에서는 사람의 슬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또한 하반절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합니다.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참는 척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척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진정 용서라는 단어를 적용하려면요, 우리가 진짜로 용서했다, 요셉과 같이 형들이 왔을 때에 진짜로 용서했습니다, 형들 걱정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라는 단어를 적용할 때에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용서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용서받을 수 없지요. 내가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개가천선해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용서받을 수 있는 이름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죄 용서함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알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돼요.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알 때에, 그 용서받은 은혜를 알고 느끼고 인지할 때에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우리가 그제서야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반절에 그러지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것이 자신의 인격이 빛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빛이 나를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영광, 주의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준 그 은혜의 영광이 빛을 내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11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했습니다. 왕이 노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여기에서의 왕은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폭군으로서의 왕,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왕이지요. 그 왕이 자기가 노하고 싶을 때 노하지요. 화내고 싶을 때 화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이 언제 화를 낼까요? 의로운 왕이 언제 화를 내느냐?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어떤 신하들의 죄악에 대한, 혹은 불의에 대한 노함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제 여기 오늘 12절에서는 그런 폭군의 노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왕의 노함으로 보여집니다. 지혜로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죄악을 미워하며 백성들의 불의와 어떤 군인들, 경찰들, 어떤 행정관들의 불의를 볼 때에 왕이 노하는 것이죠. 그만큼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정의롭다는 것이죠. 그러한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그러한 정의로운 왕이 은혜를 베풀 때에는 어떠한 모습이냐? 풀 위에 이슬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풀은 백성들을 의미하지요. 그런 정의로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풀과 같은 백성들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아침에 눈 뜨면 풀 위에 이슬이 맺혀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풀들은 은혜를 받는 것이죠. 매일매일 아침에 그 이슬을 내려줍니다. 그만큼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이지요. 사전투표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이런 정의로운 왕, 정의로운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3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했습니다.
미련한 아들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이지요. 부모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다 같은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미련한 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아이를 둔 아비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괴롭지요. 마음이 괴로운 뿐입니까? 재산상으로도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비의 재앙이요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하반절을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내뿐이겠습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다투기 시작을 하면요, 계속해서 잔소리하지요. 잔소리를 어떻게 표현한 거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예, 수도꼭지 조금 열려 물방울 떨어질 때에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죠. 잠그기 전에는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다투는 아내의 모습 나타냅니다. 배우자가 그와 같은 것이지요. 다투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혹은 가족들이 부유하면 상속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따뜻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은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요. 그것은 슬기로운 아내로부터 나옵니다. 슬기로운 배우자로부터 그런 따뜻한 가정이 말미암는 것이지요. 그 슬기로운 아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오는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라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적당하지 못한 것, 이 10절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고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도 적당하지 못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벌이만큼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자기의 영광이고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또한 정의로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미련한 자녀들, 미련한 가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유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와 은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